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묻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를 뿐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로 부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누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겸손히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못 박히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시간도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복됨을 우리가 저버리고 각기 내 속에 내 옳은 도로 행하여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됨으로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되어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담을 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과 자비하심과 용서의 은혜가 오늘도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에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 곳은 정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임을,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린아이가처럼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그 근동에서 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절기요, 우리 또 대한민국의 또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주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신 바로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 한 분기도 좀 계속 켜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하나님이 바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택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에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를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택한 바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이 이스라엘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어떤 선함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아름다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살이 하던, 오히려 연약한,
오히려 많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짓밟히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땅 한 평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비천한 이 야곱, 간교한, 하나님 보실 때도 간교한 자라 그러죠.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됨으로 볼 때 참 형편없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과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된 바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모델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는 민족도 아니었죠. 70명밖에 되지 않던 한 족속을 하나님이 430년 후에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종살이하는 울부짖는 고통스러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 바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모두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 하와의 그런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죄인됨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마귀가 충동질함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만됨으로 살아간 그러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바로 심판 앞에 영원한 불지옥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을 우리의 구원의 대가로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복이 없는 그 종들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복이 되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자랑하고 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데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모두 바로 종살이하는 그 주인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소망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것보다야 못하겠냐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그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과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430년이 흐른 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것도 너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마귀의 종살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바로 그때를 향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오늘 묵시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포로, 죄의 삭슨, 죄 아래서 살면요, 그 대가가 뭐냐? 그 책이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압제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승리의 주십니다. 물러서 애굽 군대를,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물로 심판하시고 수장하신 바로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능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믿고 모든 심판하는, 주관하는 권세를 맡기신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하신 능력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압제, 그 다음에 질병의 압제, 불통의 압제,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상황이 오지만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압제는 물러가고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의 삶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구원의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 하필 죽어야 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왜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셨냐? 바로 우리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죄의 대가는 다 치르고도 남는 넉넉한 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능력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소망으로 품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실타래가 풀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합력해서 전화위복에 선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지혜가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네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탁월함이 없다 할지라도 돌문을 믿음으로 굴려놓는 순종을 보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된 길이 되고 생명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면 돼요. 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여러분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한 지극한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바로 사랑의 위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가치,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그러한 온전한 위로, 이걸 여러분 보이신 위엄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물고 뜯고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한 주님은 사랑의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멸시와 조롱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위엄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랑은 위엄이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힘과 폭력과 사람의 어떤 그 권력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합니다. 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그렇게 행했던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는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구주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그 가문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모든 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편리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건 미련한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교만함을 부추겨가지고, 야,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너 하나님 간섭 안 받아도 돼. 네가 왕처럼, 네가 주인처럼, 네가 네 인생에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할로 하나님 간섭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면서 비굴하게 복 달라 그러고 살아야 되냐? 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야, 적당히 그냥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며 살아. 걔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까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하잖아. 우상은 쉽거든요.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복 달라 그러면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열받으면 밤에 가가지고 코 그냥 떼버리고, 그죠? 갈아 마셔버리고. 얼마나 신뢰를 못했으면 아들 낳으려고 이 코를 갈아가지고 마시겠냐고.
여러분 진짜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들 낳으려고 저기 팔공산에 있는 거기 돌 붙여 코 밤에 가가지고 여러분 호미로 파가지고 그거 갈아 마시겠어요? 아니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자식 달라고 거기에서 또 하다가 그것도 확신이 없으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코를 쪼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마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갈아 마셔요. 우리 가장 여러분 극한 표현이면 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이렇게 저주할 때 아니 자기가 섬긴다고 하면 돌붙여 왜 갈아 마셔요?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그 기명을 가지고 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금방이 교만이 하늘 찌르게 돼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이 대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내가 왕인데 내가 극한 영광이 이런 사람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저 우리가 멸망시킨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섬기던 그 잔좀 금으로 만들어서 말이 제사 때 쓰는 그 잔 좀 가져와라. 그러고는 갖고 오게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상 같으면요 코 떼가지고 갈아 마셔도 밤에 뭐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진짜 그 코를 갈아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생겼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감히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탁 봐라. 이 신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한테 제사 드릴 때만 여기 포도도 담고 여기 피도 담고 해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거 내가 포도주 마신단 말이지. 내가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던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떨기 시작하는 거야.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다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너무 후들후들 되면 다리가 이렇게 이 무릎이 막 부딪혔다 그랬어요. 왕이 마시다 말고 사색이 돼. 다리가 막 여러분 너무 큰 충격 받으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있는 왕궁벽에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매네 글을 딱 쓰는 거예요. 글을 딱 쓰는데 그 글을 쓰는 내용이 뭐냐?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창조주시고 잠시 자기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철들게 하려고 잠시 이곳에 포로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 나라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당신 아버지가 철저하게 체험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자기 나라 내에 있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당신 아버지 얘기를 다 알고 다 듣고 다 봤으면서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는지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신 아버지가 그 대제국을 당신보다 더 크게 만들고 이루었던 당신은 물려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직접 이룬 사람 아니냐 그 엄청난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겸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들짐승과 같이 이슬에 젖고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이 7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고 여호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저 백성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종살이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때가 되면 돌아갈 준비 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할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7년 동안 미쳐서 다니게 하다가 7년이 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가지고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이스라엘 너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이 7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인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대했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쓰는 이 잔을 가지고 교만돼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행했냐.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봤다. 당신의 그 행위를, 교만된 행위를 달아봤더니 이거는 도대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분량이 차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도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보니까 탁월한 해석이거든. 그래, 그러면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너 상은 일단 받아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 상은 당신이나 가지시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벨사살이 왕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들어선 나라가 메대 바사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돌부처나 생명이 없는 창조의 능력도 없고 심판할 권세와 실존이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요 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정 안 한다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뭐 내 꿈적거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장수성가해갖고 내가 이만치 살 만큼 됐는데 뭐 하나님이 뭐 나 도와준 거 뭐가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고 공기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반을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생명과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미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할 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절대로 못 사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나 이런 모든 제국의 그 흥망성쇠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이 세면 자기 능력이 있으면 끝까지 확장하고 막 땅도 차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지경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거주의 경계 이 지경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셔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머리 쓰고 여러분 해봐야 하나님이 여러분 확장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인생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랬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열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과 다한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너희들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이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말이죠,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이참에 저기 저 예루살렘 있는 저 유다 한 집 하나만 있는데 저 다윗의 지파라고 한때 이 근동을 호령했던 저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저걸 꺾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상징적인 저 지파를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내가 명실상부한 정말 다윗 이상 되는 이 근동에서도 내가 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아직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직 140여 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야, 북왕국 내가 멸망시켰으니까 저 한 지파 유다쯤이야 하고 침범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기 힘이면 능력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다음에 언어의 천재인 랍사게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질하고 막 모욕합니다. 그러다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야, 너희 왕이 너희를 구원한다 해도 믿지 마라.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난 나라가 어딨냐? 막 외치다가 한 발 더 나가버렸어. 거기서 머물렀으면 괜찮은데, 너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적한 왕이 어딨냐? 그런 신이 어딨냐? 거기까지 가버렸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항복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와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 멸망시키더니 우리까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겁먹지 마라. 거주의 경계는 내가 정한다. 어디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감히 그의 손가락이,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모욕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그가 내가 저 군대를 다 진멸시키고 저 왕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선지자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것도 멀리 걸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부 성장이 돼 있어요. 전부 성장.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의 기록과 이걸 보니까 그 밤에 거의 대부분 패스트가, 엄청난 쥐들이 갑자기 수백만의 쥐가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활과 뭐 옷과 막 다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쥐가 옮기는 병 패스트, 흑사병, 오늘 그렇게 추측하더라고. 그걸 일으켜가지고 18만 대군이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었던 사네립도 돌아가다가 자기 신의 그 산당에서 신의 그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부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자기가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교만되게 행하다가 거기에서 18만 대군이 죽고, 그 다음에 사네립 왕도 부하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때 또 그 다른 또 왕이 바뀌고 했지만은
그때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나중에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도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상을 갖다가 극심하게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여러분, 이 우환이 생기고 자손들이 막 병고가 생기고 여러분 뭐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고 뭐 가슴에 묻는 그런 후대가 많아지고 해버리면 한 3, 4대 가면 여러분 거의 어떻게 해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씨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데는 3, 4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 1000대에 누가 속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4대의 저주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그건 뭐요? 영원히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인물이나 지혜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50%, 100%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요, 전혀 엉뚱한 일도 생겨요. 딴 사람보다 별로 이렇게 대학도 시원찮은데 나온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 따져도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배경으로 봐도 어떤 사람은 뭐 수저 색깔도 없어. 그 흙수저는 그 흙수저라도 이제 수저 색깔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여러분 기반이 없고 미천이 없고 비밀의 언덕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위대한, 여러분 그 시대를 호령하는 그러한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오늘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베푸시고 모레도 베푸시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졸업해도 우리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우리 손주, 손녀가, 우리 정손주, 손녀가, 고손주, 고손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신 하나님이다. 길게 장수하. 여기 이 장수는 복된 장수를 말합니다. 근근히 그냥 뭐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로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 뭐가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정말 존경받고, 자기 인생의 자취를 보면 자녀들이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참 이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고, 참 이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참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복을 또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고 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참 복이 있다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복이 있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직원들이 참 복됐고, 이 사람과 함께한 이웃들이 복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복,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여러분 욕심에 차가지고 그런 여러분 이기적인 그건 복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라 그러고, 그 사람은 망할 자라 그러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값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주일로 바뀌었죠. 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날, 주의 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할렐루야.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요,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한 주간의 모든 6일의 삶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었다고 우리가 하면, 이 구원을 이루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가 한 주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모든 것도요, 카렌다도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뭐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요,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난 한 주간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복이 막힌 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무 담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끗하게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바로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걸림이 없이 다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쓱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이걸 품고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넣었죠? 그걸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또 범죄하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힌 담이 없고 깨끗해지면요, 공식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다 갖춰져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은혜를 부으셔요. 은혜를 부으셔요.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왕이 그 선물을 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쁨과 행복이 와요.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한 주간에 염려, 근심,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행복감이 있어요. 어디서? 아직 이루어진 건 없는데, 아직 한 주를 다 살진 않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행복감이 생겨요. 이게 뭐가 보이고 만져지고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품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부정적이고 의심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 벌써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한 주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니까 이번 한 주에 어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이 임할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까,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한 계획이 나타날까. 할렐루야. 이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망차고 담대해지고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요, 그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럴 리가 있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둠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왔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믿으면 이 모든 고난과 이 시련 상황도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험을 쌓게 하는 연단이 되고,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관리를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경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가 형통하더라, 이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이 많아진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향상돼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웬만한 뭐가 와도요, 그래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믿음을 내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말씀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은 복이 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 어렵고 힘든 시련, 기다림의 시간이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영광된 일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너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란듯이 그가 믿는, 그가 소망하는 복된 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콧대 가도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면 복이 있고 어떤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떤 길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나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이미 나하고 내 하는 일에, 내 생각에, 내 아이디어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여러분 섬기는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봐도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그 일에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믿은 대로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뭐 멀리 계시고 뭐 나타나셔야 되고 꼭 뭐 어떤 뭐 결과, 능력, 눈에 보이지는 뭘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미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하고 아무 공로와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대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내가 피땀 흘리도록 내가 피똥사도록 내가 진땀 흘리도록 해야 되면 그거 내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해가지고 내 목 먹는 건데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거 빼앗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또 애써가지고 진땀 흘려가지고 밤낮 없이 고생해가지고 얻은 돈, 얻은 여러분 어떤 부, 명예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놈 같아요. 아니 내가 한 거 왜 달라 그러고 왜 11조는 달라 그러고 왜 주일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고 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고 뭐 예배하라 그러래. 나 바빠 죽겠는데 뭐 나한테 뭐 준 거 있어? 이렇게 생각된다. 왜? 맞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신통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애가 뭐 대단히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내 범사에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두루두루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군대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여러분 회사에 가 있는 아들, 딸들 학교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저기서 여러분 기숙사에 있는 자취하는 아들, 딸들까지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이게 은혜죠. 그거 자랑해야죠. 나는 이런 회사를, 나는 이런 일들을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겸손히 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 복을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걸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유 내가 아니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보통 은혜가 아니고 자기 자주성 간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얼마나 진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내가 이 자수성 가느라고 이 정도 내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저기 했는데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셔?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11조 드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게 크지. 이 하루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가지고 일하고 사업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스스로가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죠. 아유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거 드리는 헌신하는 거, 이거 허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 구말리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큰데 나는 그걸 기대하지,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9절에도 보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어미와 능력과 뭐 우레와 번개와 뭐 이런 것들이 치니까 뭐 도대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모세 네가 말해. 그들이 내가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미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실 때, 직접 나타내실 때는 그대로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면 어미가 되겠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렇게 타이톤으로 얘기해요. 다 안 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오늘은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를 관리해 주시는 거다. 너희를 간섭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막 통제하고 막 종살이 시키는 게 아니다. 왜? 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너희의 구원을 갈수록 더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 섬겨주시는 거다. 진리를 잘하라.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막 부려먹고 너희들 그렇게 착취하고 너희들 막 간섭하고 너희를 막 종살이 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요? 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를 경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관리하는, 여러분 관리자가 여러분 더 큽니까? 그 집 주인이 큽니까?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집을 관리해 주겠다. 하나님의 섬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시기도 하고, 시험하신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연단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 빼앗기지 않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그 저주, 가난을, 그 질병을, 여러 가지 불통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가 여러분 내 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방법 의지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쁘게 즐겁게 다 준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서 범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수통에서 썩어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 읽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거실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속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겸손해서.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겸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바로 우상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4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던 것처럼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없어져야 돼.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 눈에 보이는 목석이나 돌부처나 이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쾌락주의라든지 세상의 가장 행복을 어떤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에만 두는 그런 쾌락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이나 돈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 물질도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상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먼저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자기를 피조물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단을 쌓는 곳.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을 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단을 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내용에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시간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지도를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 복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역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와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또 자격과 하나님은 이거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까지가 임시 또 연휴죠. 그래서 또 명절 추석을 연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0의 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오른손에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이루고 성취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라.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라. 간증하며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